이 스토리는 아마도 교회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알려진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오늘의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돌아온 탕자의 그 첫 번째 그 스토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 재산을 좀 주십시오.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들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은 몇 날이 못 돼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먼 나라로 떠나간 이 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왜 먼 나라로 떠나갔을까라는 것이 짐작이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먼 나라로 떠나가서 어떻게 사냐면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이 아들은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독립하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원문에 보니까 무절제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절제라는 것은 멈출 줄 아는 덕목 아닙니까? 마치 수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그 수도물을 잠글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절제하게 살았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절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무절제함,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컨트롤해주는 아버지의 시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간 이 아들은 자기에게 있는 재산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무절제하게 사용하면서 낭비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의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은 수도꼭지가 망가진 상태로 계속해서 자기에게 있는 물들을 쏟아내듯 자기의 재산들을 낭비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모아서 가져간 재산은 인간이 누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행복을 소진하면서 불행한 삶으로 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아니한 인간의 모습은 점점 행복해지기보단 점점 불행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도 있지만 인간 속에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을 더 선택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욕망을 선택한 인간은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의 죄성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행복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도 먼 곳에 가서 아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이 둘째 아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테니까요. 몇 번의 실패를 맛보면서 이 아들은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참 호락호락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아들에게 그러한 단어가 참 더 큰 불행을 갖게끔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단어인데요. 14절 한번 보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라에 뭐가 듭니까? 크게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흉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 무엇을 만났을 땐 또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도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고통이에요. 흉년입니다. 큰 흉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궁핍한 상황,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요, 또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는 하나의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갖습니다.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급기야 이제 다른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근데 돼지를 치면서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를 좀 누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다.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가장 하기 싫어한, 가장 미천한, 가장 저주받은 자가 행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여겨졌어요. 처음에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 아들은 귀공자로 등장하죠. 이 아들의 아버지는 부자였고 지주였고 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아들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귀하게 자랐고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면서 사는 그런 아들로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도 이 아들이 돼지나 치면서 돼지 열매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그런 불행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낳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부유한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갖춘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행복하게 제일 값진 인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았겠죠.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 아들의 소원과도 멀어진 채 돼지를 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된 걸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자체가 결국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하며 무절제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더 강박적으로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좀 누군가가 나에게 자그마한 평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비참한 처지에 처했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은 참다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따라서 점점 자기에게 있는 행복들을 깎아가면서 살아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을 때, 내게 재산이 많았을 때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지만,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돼지의 사료조차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한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도요, 이 본문에서 감사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아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해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전환점이 돼요. 만약에 이 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생각지 못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다면 결국 이 사람의 생애는 어떻게 마감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고 읽었는데요. 이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되게 됐던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바로 그러한 절망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떠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 종으로 하나, 내 이방인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종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는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아들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종만 돼도 좋겠다. 왜? 종만 돼도 그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내가 품꾼으로라도 들어가고 싶다. 품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떠나갔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갑니다. 저는 여기서 일어나 간다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이 아들의 인생을 바꾼 최고의 표현이다. 주저앉을 수 있고 그곳에 눌러 앉을 수 있지만 이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만나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마도 이 아들은 먼 거리였기 때문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겠어요?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졌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그 생각은 기우였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기쁘게 맞아줬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풉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아이를 찾았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악몽을 꿨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너무 큰 악몽. 우리 하민이도 악몽을 꿨었는데 악몽을 꿔가지고 혼자 너무 무서워서 유치원을 가버리더라고요. 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원래 자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혼자 악몽을 꾸다 깼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유치원에 가 있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악몽을 꿨대요, 자기가. 그래서 무슨 악몽을 꿨냐 그랬더니 공룡이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서의 악몽은 뭐였냐면 제가 사랑하는 아들, 제 7살 배기 아들이 유괴를 당하는 꿈을 꾼 거예요. 와, 정말 꿈속에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잠시 건물 위에 아이를 놔두고 잠깐 여기 있어 그러고 밑에서 누구에게 뭘 받으러 딱 가는 순간 아이가 유괴를 당한 거예요. 악 소리가 나서 달려갔더니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찾아가는 꿈속에서 찾아가는데 얼마나 제 눈에 눈물이 흐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신음하면서 악몽을 꿨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악 하고 깼어요. 아까 우리 장영삼 집사가 엄마 그래서 깼듯이 악몽을 꾸면서 깼어요. 그런데 하민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 맞추셨던 것처럼 그 새벽에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이 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꿈을 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혼내기는커녕요 그 아들에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이 입었던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고 오늘 표현해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주고 그의 때 묻은 손에다가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그의 상처난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거보다 더 크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살찐 소를 잡아라. 내가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스토리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행복을 깎아내고 불행을 자기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운 자들, 그렇게 불행의 그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기시면서 잔치를 벌이죠.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런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행복할 수 있고요, 새는 하늘에서 행복할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죄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성 어거스틴이 참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굉장히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았어요. 그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 지식이 뛰어나서 많이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그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과거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돌이켜봤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이제 됐다. 진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던 내가 이제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하신 메시지고, 그 메시지가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시적인 그런 찬양인데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고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아까 천국에도 보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합체 한번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한 번 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다가 먼 곳에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들을 누리며 주님이 내게 주신 분깃, 주님이 내게 주신 재산, 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오늘 새로운 지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께로 갔던 둘째 아들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죄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